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방금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해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갈릴리 해변 주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동네마다 집집마다 또는 초대받은 곳에 가서 식사하시고 거기에서 병자를 고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치유 사역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또는 그 변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들판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먹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도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또한 해당을 마다하지 않고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이 해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항상 예수님이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해당 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었고 해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온갖 미움과 이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들이 이 회당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비추어 보면은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교단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교계 안에서 주류 세계 안에서는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계셨더라도 주변에서 이름 없고 빛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병자들 돈이 없어서 어디에 의술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 주변 곳곳에서 몰려오는 그들을 치유하셨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일부러 찾아 나선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교회 안에 아니라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예수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고 주로 변두리에서 주로 바깥에서 주로 대형교회가 아닌 그냥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소수의 무리라든가 또한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시대 안에서 저기 가면 이단이다. 저기 가면 신사도 운동한다. 저기 가면 이상한 말을 한다. 이런 반대의 소리와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은 늘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재성이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그때의 인간이 오늘날의 인간인 거고 예전에는 더 훨씬 선한 사람이었다가 점점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악한 본성과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환경이 허락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한 죄를 짓고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중심을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세계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어가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21세기를 이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말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세계 가운데 오늘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한반도와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이야
라고 하면서 글로서 그냥 성경을 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지만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1절부터 6절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또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정확한 변명이 이렇게 있기는 하겠지만은 손이 오그라들어서 아마 한쪽 손이 이미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말랐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다른 쪽 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한쪽 손은 완전히 빼빼하게 말랐고 뭐 피가 안 통한다든지 어쨌든 그러해서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펴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 날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과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부딪히게 만들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 선택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왠지 어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한 것이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고 마음에 뭔가 약간 불편함을 이렇게 주는 말씀을 오늘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서 이게 어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우연일 거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이 모습이 오늘 이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모습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은 이 상황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굉장히 노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실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화를 내실까?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할 때에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분노를 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에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고치는지 아십니까? 화내면서 고쳤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6절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시는 70년의 포로 생활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러한 책망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행해서는 안 될 조항 하면서 600 몇 가지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 둘씩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율법을 그렇게 옮겨 쓰고 대필하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도 생겼고, 그러면서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분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 다른 학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정치적인 백을 업고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도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보통 정치적인 정치의 백을 얻고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해당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정치적인 백을 가지고 있는 좀 더 발을 폭넓힐 수 있고 그리고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해당보다는 성전 중심에서 활동을 하겠죠. 해당보다는 바운더리가 큰 성전. 왜? 성전에 가야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까. 해당은 그 당시에 동네마다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해당은 그냥 지역마다 있는 동네마다 있는 교회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와 같은 기관이라든가 총회와 같은 어떤 기관 그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 교회에 있어서 어떤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회당 안에서 주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안에서도 힐랄파 여러 가지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학파가 가말리엘. 그 파가 제일 유명했고 제일 탁월했습니다. 그 탁월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래서 수석으로 공부하고 세워졌던 자가 사울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사울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친다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를 하고 나중에는 서기관까지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있었으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을 글로서 배웠거나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신대원 가서 목사가 된 사람들 또 그런 신학자들 그런 밑에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아와서 성도를 가리키는 또한 목회자들 또 성도들 중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이런 것보다는 나는 그냥 겉으로 이러 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성도들. 그래서 다 거기서 한 통속인 거고 거기서 꺾인 것이죠. 그 신약 시대의 이 상황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1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또 예수님께서 해당에 나왔는데 갈급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하더라도 갈급하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치유받기를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은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명인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대다수의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든가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몰려올 때마다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 사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의 역할, 본인의 사명, 본인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위하거나 거기에 머물려거나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을 모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주목을 하게 되면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 좀 그래도 뭐 좀 된다. 나 그래도 광야에서 한 20년 동안 공부하고 수학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사람을 모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했어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광야에서 있어야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즉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지, 주류 세계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메시지를 타협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A인데 대다수의 교회나 대다수의 성도가 듣고 싶은 말씀이 B라고 해서 B를 전하게 되면은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다가 순교당한 것이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이 땅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목회자뿐만, 특히 목회자는 더 그렇죠. 선교사는 더 그렇죠.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항상 사고칩니다. 항상 사고칩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인기 많은 곳에 가고 싶고 사람이 나를 환영해 주는 곳에 가고 싶고, 저라고 해서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그런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과거에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을 대지를 당하고 음성을 듣고 대구에 내려오려고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구에 가라고 하니까 대구에 와서 이렇게 교회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이 길이 있어서,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대구 사람들이 과묵하고 너무나도 양반 기질이 있어서 속으로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고 힘 빠지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근데 서울에서 여러분 뭐 앞에 서울에 가서 뭐 말씀을 안 전해봤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딴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겉을 쫓고 겉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게 좋고 환영받는 게 좋고 그렇게 대접 잘해내는 게 좋고, 저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왜 대구에 왜 있을까? 내가 왜 대구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초반에 굉장히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다가 저기 천안에 갈 때에 제가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듯이 갔다. 대구에서 하기 싫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길로 가야 결국은 우리 입을 통해서 나 억지로 아직까지 억지로 와서 억지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길이 내 길이었어. 나는 몰랐는데 이게 내 행복이었어.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잘 못 깨닫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에 중점을 줘야 되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에서 배척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많은 무리가 몰려올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좋아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왜요? 예수님은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 보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치는 것도 12절에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닌데에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존재가 귀신에 의해서 드러나고 귀신에 의해서 떠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귀신들로 하여금 입 다물도록 했던 것이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신을 통해서라도 내 존재감이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이 알아보는 이 모든 상황의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귀신마저도 꾸짖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만 본인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본인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13절부터 19절까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군중들을 멀리하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군중들은 물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본인이 원하는 자를 12명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연히 내가 길 가다가 이렇게 전도받아서 내가 그렇게 우연히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겁니다. 어떤 자를요? 바리새인, 똑똑한 자, 박사학위 있는 자, 성전에서 돈 좀 가진 자, 이런 사람을 붙여서 예수님과 사역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죄인 세리죠. 나머지는 이름도 없이 고기 잡는 어부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죠.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제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당시에 있었더라면 제자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유명하지 않잖아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를 예수님께로 붙이셨고 왜 예수님이 이런 자를 모으셨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절대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새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려고 급급하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나는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헤롯 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자. 인기가 있었고 존경을 받는 자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은 많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하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 그런데 그 부른 목적이 있다는 것. 16절에 보면은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이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17절에 우레의 아들이라 뜻으로 가진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된 그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지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아들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번개맨입니다. 번개맨. 야고보와 요한은 번개맨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열정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열정이 막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런 열정, 그렇게 앞장서고 싶어 열정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게 됩니다. AD 44년경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했어요. 18절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했던 안드레죠. 빌립,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불렀던 제자 중에 하나가 빌립입니다. 빌립. 제일 먼저 예수님이 콜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콜링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의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빌립을 딱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5,000명이 있을 때에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계산이 빠른 거예요. 매번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까 100데나리온 정도 들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계산이 엄청 빠른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각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빌립은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머릿속으로 그게 된다는 말인가?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5,000명을 먹일 때 그 질문을 왜 빌립에게 했을까? 그리고 빌립은 왜 재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이 돈이 들 텐데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네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될 수 있단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을 가리키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이유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빌립이 스스로가 가진 뛰어난 머리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가진 마음 때문에 자세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리마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마태라고 하지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할 때에 앞에 세리마태라고 합니다. 이 자신 앞에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세리마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쓸 때에 내 이름 쓸 때 그 앞에 세리 좀 빼주면 안 되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세리마태를 붙입니다. 왜요? 나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나 이렇게 달라졌어. 그래서 자기가 세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죠. 왜요? 물론 그 당시에 그가 세리로서 세금을 착복하고 했다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지만은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의 그 일이 내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치유가 된 사람은, 완전한 치유가 있는 사람은 과거의 그 일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도마. 이 도마라는 말은 이제 쌍둥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도마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근데 이 도마가, 도마는 그 별명,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인식합니까? 의심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더 많을까요? 도마가 의심이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한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도마는요, 그 이후로 인도까지 가서 이렇게 했다가 그 자료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성천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땅 끝으로 가고 싶어서 제자들이 서쪽으로 갈 때에 도마는 동쪽으로 해서 땅 끝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봤을 때에 바다로 해서 육로로 끝까지 보이는 게 인도였기 때문에 인도가 땅 끝인 줄 왔는데 인도에서 사람이 여기가 땅 끝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땅 끝이 어딨냐? 그 당시에 인도가 저 신라와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동쪽에 신라가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도마가 신라까지 왔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 땅끝을 찾으러 인도까지 가서 결국은 어쨌든 인도에서 순교당한 역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바돌로메 안 했네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자기를 알아봐 줬을 때 이 바돌로메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로부터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극우 태극기파, 극우 태극기파. 그래서 유대의 이 회복을 위해서 완전히 테러도 가하고 이렇게 했던 쪽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베드로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당원이 주님을 만나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12명은 요한 빼고는 여러분 대부분 다 순교당했습니다. 대부분 다 순교당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터키에서 유럽에서 인도에서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전생에 의하면 하여튼 끔찍하게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단체로 피부 가죽을 벗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명은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이 12명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영상을 하나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된 거죠. 12명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하살표가 AD 여기 500년 가까이 좀 될 때에 이 보라색 빛깔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12명에 의해서 500년쯤 되니까 이렇게 서유럽과 이쪽 지역이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500년에서 이제 1000년의 시기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보랏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600년대에 무슬림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또 무슬림이 또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안 좋은 방법인 십자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구교에서,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수록 사단의 쪽에서 사단의 왕국이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반대 세력이 그만큼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또 복음이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다음 이 슬라이드 사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 이후로 1900년이 될 때까지 대략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5억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사이에요. 1900에서 2000년 100년 사이에 5억이었던 기독교인이 25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5억이었는데 100년 만에 25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에서 지금까지 복음화된 게 지난 1세기부터 1900년 때까지 복음화된 숫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만큼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확장도 그만큼 빨라지고 그만큼 더 세게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대부흥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요. 그 당시에 뛰어난 학자나 그 당시에 뛰어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쓰셔서 복음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무리를 모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희의 생명을 쏟아 넣을 제자들을 택해라.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12명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것이다. 그 생명력이 전 지구를 덮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일을 하실 때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나? 지금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방법에 바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을 속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내가 했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낼 자, 자기의 단체나 자기의 종족을 나타낼 자를 쓰시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세상을 다스린지를 나타낼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셔서 보내셨던 것이죠. 이 12명에서 나갔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배반할 줄 알고 선택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을까요? 뭔가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 한 사람 정도는 배반할 자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를 부를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를 때에 예수님은요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을 것을 예수님은 계획하셨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사단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단도.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사단이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에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바보 같은 사단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배신 때리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다면은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를 때에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시험이 들었고 그 시험 들었을 때 빨리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포도주에 빵을 찍을 때까지도 그 힌트를 주셨죠. 네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빌립과 비슷하게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은 자였고 셈이 늘 빨라요. 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항욕합을 깨뜨렸을 때도 제일 붕괴하고 불편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때에 검소함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치장할 때는 1억 정도의 당뇨를 쓰게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네. 그렇게 봤는데 이거 아니네 하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팔아도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1억을 쓰게 한단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용기를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용기를 가졌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 배웠거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부러지게 됩니다. 고집 피우면요 딱딱해지고 그것이 결국은 부러집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이나 기적이나 말씀을 통해. 그런데 그가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고 문제는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통해서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팔고 나니까 사단이 사로잡았다가 딱 풀어주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한가 싶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거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까지 쓰려고 했었지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 출신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대부분 북부 출신의 갈릴리 출신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유대 남부 지방의 가루치라는 지역의 그 유다였던 것이죠. 유일하게 유대 출신의 제자였던 것. 하나님은 12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주님에게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배반할 줄 알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놔두고 승천하실 때에 부탁을 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땅 끝까지 가거라.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그리고 너희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는 땅 끝으로 가거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만 머물러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방해된다면 교회라도 방해된다면 하나님은 교회에 핍박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부터 야고보의
순교당하고 나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12명으로 시작된 기독교 공동체가 베드로가 설교만 하면 5천 명씩 막 들어오고 나니까 한 2년 3년 만에 5만 명, 6만 명, 10만 명이 예루살렘의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앙에 예루살렘 그 중앙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딱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조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목숨을 살려고 피해서 가는 곳이 저 터키, 소아시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간 곳에서 그들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아까 본 영상과 같이 그렇게 복음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도 신약시대의 교회도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이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사람은 언제나 평안하고 좋은 것을 찾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이 내가 좀 더 알면 좋지 않냐? 내가 하나님만큼 좀 더 알면 더 좋지 않냐? 근데 그 선악과가 하나님은 이것만은 먹지 마라.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되고 다른 모든 것은 해도 되지만 이것만은 하면 안 돼. 이유를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은 안 먹어야 되는데 사단이 살살 꼬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나 하나님처럼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먹는 순간에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을 원하거든. 사람은 악을 원하. 악이 달콤하거든. 그 이후로 인간 사이의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날 6.25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내 배가 부르고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인간의 욕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그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고 기도도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중세시대의 교회가 가톨릭에 의해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는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할 때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순수한 신앙이 있었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화를 선택하고 나니까 이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됐구나. 복음화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상은 그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순수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다 순수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자유함이 생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고 내 안에 자유함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었듯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12명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에 대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교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러한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지금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내 이후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안정된 가운데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한국교회에 어쩌면은 만약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될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한국교회를 흔드셔서 한반도가 한민족이 북한과 남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한반도가 이 한민족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마음에 오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반도가 북한과 한국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허용하실 겁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다 순교지로까지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 흘리면서 순교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교회들도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짐을 당했는데 이 땅의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도 허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왜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봐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왜 12명의 제자들이 충분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12명의 제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진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실패해서 나가 떨어졌죠. 11명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12명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수인 12명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유대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는데 사도는 안 흩어지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당연해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떡하라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아나니아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자는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 자인데요 막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왕들에게 복음 전할 내 그릇이다. 너는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여서 기름 붓지만 내 마음은 달갑지 않다 하면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가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령 신학 과정을 한 사막에서 광야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밀을 광야에서 깨닫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등장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또 한편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자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가장 수속 제자인데 저자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아, 예루살렘이 이제 끝장났다. 이제 저자의 논리와 학식과 그 뛰어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0절 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까 너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무슨 말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런 자였음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바리새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보십시오. 내 한 사람 통해서 이제 뒤집어질 겁니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가라. 너는 내가 이방 지역에 보내서 내가 너를 내 사역자로 삼을 것이다.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아마 저 같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에서 하면 안 돼요. 가거라. 하나님, 저 바리새인 중인데 가거라. 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12명 제자처럼 예루살렘에 사역을 못하게 하세요? 왜 저는 이 수도에서 사역 못하게 하십니까? 가거라. 그래서 쓰라림을 안고 가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요? 야, 너는 예수님이 있었을 때 부름을 받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주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류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전 세계로 돌아다닌 바울을 선택하셨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담임 목사제, 위임 목사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을 담임 목회자가 행하기가 힘들어요. 하나의 작은 얘기인 거죠.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교사로 내보냈습니까? 안디옥 교회 개척한 담임 목사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낸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일 탁월한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냅니까? 오늘날 교회가 선교사도 겨우겨우 보내면서 최고로 후원을 하고 최고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새로 부임하면은 위임식을 하죠. 여러분, 위임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위임 목사가 있고 그냥 목사가 있습니다. 위임 목사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70년 정년 보장을 하는 것이 위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에 가게 되면은 위임식을 빨리 이제 하는 겁니다. 70년 정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나 여기 70년 정년 보장인데 내가 왜 가야 되지? 집사님이 가세요. 장로님이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도상.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무감각해요. 우리 성도들도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핑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핑계가 안 돼요. 교회는 원래 다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원래 교회는 다 사도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말이 와전돼 가지고 뭐 사도성교회, 사도적인 교회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사도성을 잃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요, 옥하는 목사님이 칼세미나 제자 훈련을 할 때에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사도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사도성을 잃어버린지 아냐고,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하면은 덜 영향력이 있고 옥 목사님이 말을 해야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어포스탈리시티라고 하는 이 사도성이라는 말이 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말을 안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거부터 이야기합시다. 교회 본질을 우리가 논할 때 처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4개를 말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은 3가지밖에 없어요. 성성, 홀리네스, 그 다음에 통일성, 유니티, 그 다음에 보편성, 캐톨리시티, 그렇죠? 그 보편성. 그래가지고 3가지를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이 3가지만 주로 이야기해요.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조직신학자,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분, 켈빈 신학교 조직신학자인데, 그분의 그 책을 우리는 교과서로 썼거든요. 거기에도 이 교회 본질을 이야기할 때 3가지만 이야기하고, 사도성은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분의 그 루이스 볼코프의 매뉴얼에 가면 사도성을 언급은 합니다만, 피상적으로 잠깐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성은 없는 걸로 우리는 알았죠. 교회 본질 3가지. 왜 거룩하냐? 성성.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왜 통일체냐? 통일성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항상 통일체죠. 통일된 유기체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되어 있다. 왜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느냐? 민족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세계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성 아니에요? 이 3가지는 분명히 나도 알고 있고 들었고. 그런데 사도성이 있다는 것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한스킹은 이 4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것이 사도성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눈을 뜬 거예요. 이 교회 본질이 4가지라고 하는 것은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워낙 타락했잖아요. 이럴 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를 이제 공격을 하니까, 로마교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깃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성이었어요. 우리는 사도의 정통을 이어받는 교회다.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도 한쪽에서 사도성에 대해서 남용을 하고 의용을 하니까 아마 반발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뭐가 사도성이냐? 사도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뭡니까? 보내노라.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죠. 보내노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그 자리에 있는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그 자리에 11명만 있은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뭡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놓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사도성입니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라는 말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오늘날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은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하면 저 교회 신사도 운동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됩시다라고 말만 하면은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서 목회자로 하여금 이단에 휩쓸리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적인 말, 사도성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류 교단에 있는 한 300명 이상 되는 목회자들은 사도성이라는 말 안 합니다. 왜요? 이단 시비에 휘말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몇몇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주님이 분명하게 성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사도성이다. 너희는 사도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세상으로.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사도성을 잃어버리면. 사도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불이요 돕기하고 하면은 복지기관과 똑같은 거예요. 복지기관과 다른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도성을 잃어버리면. 그런데 오늘날에 규모 있는 교회들은 사도성이라는 말, 우리 교회가 사도적이 됩시다, 이런 말 자체가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찍히면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 교회가 신사도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신사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사도.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 사도입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성.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 위에 터에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음성을 듣는 그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종교 집단, 개모임 그 수준에 불과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날에 볼 때도 이게 대책이 안 되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2명, 그 중에서 한 명은 탈락하고 11명 추가로 합격한 한 사람 보태서 12명으로 겨우 시작을 했는데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속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도성을 가진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갔을 때에 그 결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마치려고 해요.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했던 이 일들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일에 매진하고 신경 쓰고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찍히면 안 돼, 엉뚱한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향한,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성될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있다 보면은 핍박이나 전쟁까지도,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나머지 변두리의 세계 역사는 그냥 변두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계 역사의 주류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계 역사의 주류예요.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아류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바라볼 때에 누가 주류냐? 저와 여러분이 주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류인 거예요. 주류답게 하나님이 완성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완성하게 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서 깨어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성으로 주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가룟 유다까지 아버지께서 품으셔서 하나님 12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려고 하셨던 주님, 사람이 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볼 때에 너무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러한 수준이나 그러한 준비된 자나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그저 나를 쓰시겠다면, 아버지께서 그저 나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2명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화를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지도 않은 자였는데 어떻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럽을,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를 기대했지만은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 때문에 방해받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더디고 순종하지 않는 나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나 더디어지고 방해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성을 회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아버지여,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도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도성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깨어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담아내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인 되셔서 운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